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냐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리를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면서 이 빛의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이제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빛이시라고 하시면서 빛의 일을 하셨는데, 단순히 빛이신 주님께서 뭐 시각장애인들 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어두운 것을 추방하는 빛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성경의 좁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넓고 큰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재반 영역, 어두운 세상을 이 빛의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빛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에서 성부, 성자, 성령 나 하나님이 빛이신데 너희들도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로마라는 세상이 어둡다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헤롯의 세상이 빌라도의 세상이 어둡다면 이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빛이 뭐 방 안에만 있느냐, 빛이 등잔 아래 있느냐.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서, 교회 안에만 있는 아니라 온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 전체를 밝은 세상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빛의 사명 띠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의 일을 하는 빛의 사명 띠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 아니고 반사체. 예, 발광체. 내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발광체고 나는 주님의 빛을 받은 반사체. 저기 다른 빛이 없어요. 다른 빛이 없는데 햇빛을 받아서 달빛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빛이 없는데 우리 믿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사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타나는 성령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세상 밝히는 빛의 일을 하는 사람,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생각하고 세상에 빛된 긍지와 자랑과 사명 하나 갖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6월 15일인데 6월 15일이 6.15 남북 정상만남. 2000년, 25년 전, 지금부터 25년 전, 2000년. 그 2000년 여러분들 지금 2025년입니다만 25년 전에 아세요? 여러분들 2000년입니다. 아우, 새천년 막 이게 우리 살아가다가 1901년 살아났는데 천년 지나고 새 2000년, 새천년, 미레니움, 새천년 막 난 새천년 시대라고 막 야단했지 않습니까? 새천년 시작되는 그때 그 전해입니까? 1999년입니까?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결혼 잘해야 돼요. 결혼 잘해야 돼요. 아내 잘 만나야 돼. 아내 잘 만났습니까? 서방 잘 만났습니까? 하여튼 잘 만나야 돼. 김대중 대통령 결혼 잘했는데 이효 장로를 만났어요. 이효 장로 Y 운동하는 이효 장로 저기 미국 에모리 대학 출신 미국 유학 갔다 온 세계적인 그 믿음의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세상에 당신만큼 원수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원수가 많죠. 이가 걸리고 원통할 때가 많아. 세상에 원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원수는 한 로마서 12장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모든 성과 더불어 화해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늘 부부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살면서 연금당하고 살았잖아요. 감옥 드나들고 감옥당에 영웅당을 사는데 원수들이 포위하고 달려들어요. 원수들이 포위하고 달려. 완전히 이 공산당이라고 공산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원수가 많아요. 근데 가정에 매들 때마다 다짐하고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세요. 내 아들 저렇게 만든 다리 절개한 원수 있잖아. 내 아들 저렇게 만든 아들 일찍 세상 떠났어요. 하도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몸이 말이 안 해요. 아들 저렇게 된 거. 그리고 일본 그랜드 파리스 호텔에서 납치당해가지고 현대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거. 다 그 원수들이 사는. 현했던 바다에 빠뜨려 죽을 뻔한 그 주인공은 이우락 정보부장 주인공은 그때 살아 있었어요. 여보, 이우락 씨 건드리지 말아요. 어느 누구도 그 이우락 씨 건드리면 온 세상이 야단이야. 당신이 죽겠다고.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여보, 그 약속 지킵시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퇴근했을 때는 여보 고마워요. 원수 사랑해서 고마워요. 원수들 속에 살면서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서 고마워요. 저랑 얼마나 인기가 없었는지 대통령 되기 전에 제 사무실에 왔는데 교회 마당에서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안 와요. 사람도 안 와. 그래서 그냥 우리 교인들 모이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라도 모이자 해서 그래서 교인들 전부 연락했습니다. 저녁 먹지 말고 오세요. 저녁 먹지 말고 좀 굶으면 어때요? 저녁 먹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교인들 올 때까지 저랑 단둘이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부탁이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원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절대로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원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봤어요. 아니 그렇게 원수 많았는데 원수 보복 안 해. 목사님 내가 예수 안 믿는 몰라도 예수 믿는데 예수님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는데 남이 내한테 저지른 죄도 용서하죠. 절대로 보복 안 합니다.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한 거. 그 중에 가장 크게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전 세계가 일어나서 박수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일을 했는데 그것이 2000년 6월 15일 지금 25년 전 2000년 6월 15일 오늘 지금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과 남북 회담을 같이 평양에서 나눴어요. 거기서 결의한 것이 이 남북 화해와 협력입니다. 더 이상 원수 관계 맺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동족이니까 화해와 협력하며 살자고 그 비밀된 남북 정상 만나는 그 비밀된 회담의 책임자 누구냐? 국정원장도 하고 통일장관도 한 임동원 장로님, 서울 광림감리교회 임동원 장로님이 있어요. 임동원 장로님도 제가 몇 번 만났잖아요. 우리 대화설교도 하고. 근데 이분이 교회 장로로서
역시 이효 장로 마찬가지. 우리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그래서 근데 북한에 가서 로마서 12장 예수님 원수 사랑, 로마서 12장 바울의 사랑 이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서 사랑, 원수 사랑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 사랑을 주제로 해서 성경 말씀 안 하고 성경 말씀 관계에서 그 사랑을 주제로 해서 남북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고 화해하고 그리고 화해로 끝나지 않고 화해와 협력이라고 그랬어요. 화해와 협력. 그러니까 그때부터 통일이라는 말 안 써요. 요새 통일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때부터 통일이라는 말 통일 안 돼도 좋으니까 화해와 협력으로 만나면 살자고. 벌 키우는 사람 있어요? 벌 키우는 분 있어요? 벌 키우는 분 양봉, 꿀, 신문지 합봉법이라는 게 있어요. 벌 살림 날 때 이게 막 쥐들끼리 막 싸우는데 신문지로 딱 이렇게 막아놓으면 막 신문지를 붙어서 팍 싸우는데 한 장 싸우는데 신문지 없애버리면 다 하나로 사는 거죠. 막 싸우다가 냄새를 서로 맡고 한창 싸우는데 냄새를 서로 맡으면서 어머 남이 아니다 우리는 아 남이 아니가 우리가 남이가 하나네 그래. 신문지 합법법 같이 이게 같이 화해와 협력을 이렇게 잡고 오가면 남쪽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가지고 이 더불어 살다 보면 이거 같은 냄새 맡으면 아이고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한 형제네 한 식구네 이래가지고 되니까 통일하려고 하지 않아도 남쪽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면 진짜 좋은 세상이 됩니다. 중국 부럽지 않고 일본 부럽지 않고 중국 부럽 세계 아세아 제1의 평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사된 거 있죠. 성사됐어요. 그래서 6월 10일 만나가지고 밤에 결의했습니다. 절대로 남북 싸우지 않는다. 화해와 협력으로 간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한다. 그 공식도 결정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왔으니까 김정일 위원장도 서울에 오는 거다. 그러니까 서울에 오기는 결정했어요. 근데 실행이 안 되고 이제 세상 떠나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눈물을 닦아줍시다. 남북이 못 만나고 있는데 이산가족 만나게 합시다. 이산가족 이게 성사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제 처가집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처가집도 황해도인데 조금 잠깐 비난 나왔다가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잠깐 어떻게 하다가 가족끼리 어떻게 하다 못 만나는데 가족끼리 만나게 생사를 알고 만나게 합시다.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일 성사. 그리고 백두산, 한라산 우리 한반도 산입니다. 설악산, 금강산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설악산, 금강산 아무나 가고 설악산, 한라산 아무나 가고 백두산, 금강산 아무나 가는 일 합시다. 그래서 금강산 개방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큰 빛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개성공단이에요. 개성공단 말이 개성공단이지. 개성이 뭐 어디예요? 북한이 서울 침입할 때 서울을 침략할 때 최전방 기지가 개성공단 개성기지. 개성에 있는 북한군 개성 남 서울 침략의 전방군 개성에 있는 북한 군사를 뒤로 옆으로 다 밀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군사기지를 개성공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남쪽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는 그런 방향을 잡았어요. 이야, 개성공단 그렇게 진짜 고마운 개성공단이잖아요. 이거 한번 실험해보자. 이 개성공단 실험된 거 있죠. 그 물품 만드는 이거 우리 생활 필수 냄비 이런 거 있죠. 솥도 있는데 그럼 누가 사냐?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서울에서부터 불티나게 막 팔리는 거예요. 막 팔려. 그렇게 개성공단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개성공단이 잘 됐는데 여러분 왜 안 된지 아십니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남북 이산가족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금강산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개성공단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빛의 일을 한 어떤 남북 화해하는 미움은 빛 어둠이에요. 이 사랑과 사랑을 이렇게 만나서 이 빛의 세력을 방해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어둠의 정권이 들어가서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하는데, 이야 진짜 안타까워요. 개성공단 남북 화해와 협력에 신라 같은 희망인데 신라 같은 희망을 끊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끊었어요. 그 개성공단 수입이 김정일 주머니에 들어간다는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핑계대고 끊었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새벽마다 막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막 저주를 했어요. 세상에 내가 하도 울면서 저주를 해서 그런지 중간에 그만두고 박근혜 중간에 그만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1,7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는데 중간에 그만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문 닫는 거예요. 진짜 그때 문 닫아가지고 아직도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게 어둠의 정권이 들어가지고 됐는데 어둠의 정권이 어느 정도냐면요. 12.3 계엄령 작년에 하기 전에 평양에 무인기를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연평등은 국지전 일으키려고 38선 근막 국지전 일으키려고 전쟁을 이쪽에서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북한에서 길 다 끊었잖아요. 전쟁 안 한다고 그런데 그 전쟁 왜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남북 전쟁 분위기를 국지전 전쟁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군 정권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자손 대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늘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북한에서 러시아하고도 우크라이나도 관계 못한 전쟁 못한다. 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빛의 일은요 남북 우크라이나 전쟁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움 붙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지금 엄청난 큰 땅이에요. 러시아, 이란, 이라크 저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변에 어마어마한 큰 땅이에요. 근데 그 전쟁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남북이 전쟁한다 보세요. 정말로 이 손바닥만한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건 진짜 이기고 지고도 없어요. 평양이 이기고 서울이 이기고 안 해요. 남북이 똑같이 다 같이 망해요. 더구나 미국의 핵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핵 전쟁이 되는데 이기고 지고 핵 전쟁이 되는데 다 맞는 거다. 당근잡에 씨가 담으면 살아남은 죽는 게. 자살한 게 좋아요. 살아남은 사람도 원자병 걸리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한반도. 그러니까 제발 전쟁하지 말아야 돼. 이걸 제발 전쟁하지 말라고 남북 합의하고 국회 행사한 게 그리고 화해와 협력으로 이제 손잡고 살자. 이걸 한 것이 25년 전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위대한 날이에요. 위대한 날인데 그냥 지나갈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박수 쳐야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오늘이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도 기독교인이고요. 이 여자도 기독교인인데 이 둘 내외서 우리가 더 이상 경상도전화 싸우지 원수 맺지 말고 남북 원수 맺지 말고 사랑으로 좀 사랑해. 원수 맺는 건 어둠이다. 사랑은 빛이다. 사랑의 빛이 되자. 그런데 이것을 이어받은 분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이것도 이어받고 문재인 정부 이어받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어받았는데 이재명 누가 그런 보수 농객들 그러더라고. 이슬 째자고 밝을 명자 그러더라고요.
명자가 밝은 명자가 날일자하고 달월자요. 진짜 빛이야, 빛이. 빛이 있는 이름대로 정말 이재명 가슴 속에 이렇게 주 예수 이분도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믿은 사람이에요. 교회 김혜경에서는 피아노과 하는 이 피아니스트고 교회 반주자, 교회 반주자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게 됐어. 정리 출발이 성남 주민교회, 성남 주민교회 도시산업선교 이 박형규 목사님이 이해학 전도사를 파송해서 세운 성남 주민교회인데, 근데 단순히 뭐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막 유신철폐, 정치, 경제, 교육, 문장, 민주화 운동, 사회 운동, 뭐 노동자 살리는 운동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거기 활동하는 이재명 변호사가 거기 출석해가지고 거기서 정치를 그 교회에서 다니면서 정치를 하기로, 정치 아니고는 주의 빛을 발하는 정치 아니고는 세상을 빛으로 바꿔놓을 수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오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있을 빛이 있을 그 이름대로 정말로 그 속에 예수의 빛, 이재명 진짜 여러분 그 대통령 성공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IMF 같은 경제적으로 파탄난 상황이에요. 남북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역사상에 제일 무서운 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어요. 세금 관세로 타고 밀고 들어오는데 정신이 없어. 그리고 저렇게 이란 이라크 전쟁 터지는데 전쟁 저게 갑자기 쉽게 아물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전쟁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여러분 석유 나르는 거잖아요. 저기 계속 떠들면 석유값이 배나 치솟을지 몰라요. 그러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석유를 계속 수입해야 되는데 엄청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석유 나라에서 석유 왕국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이 엄청난 이 문제를 안고 살지 않습니까? 안으로 계속 갈등이 있지, 남북 문제 이렇게 막혀 있지, 미국 문제 있지, 미국 관세 문제 있지, 석유 이제 아랍권의 석유 난리 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막 크게 성공 못해도 우리 주의 빛에 교회에서 시작된 이분이, 교회에서 정착한 이분이 빛의 일, 한마디로 그저 주의 말씀 듣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작은 빛이라도, 이재명 작은 빛이라도 자꾸 빛을 켜두고 빛을 높이고 켜고 하다 보면 요새 시중에 소문 났어요. 술꾼 대통령이 물러가고 일꾼 대통령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술꾼 대통령이 물러가고 일꾼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빛의 일을 하나하나 묻고 대답하고, 장관들하고 묻고 대답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묻고 대답 졸 수가 없어. 조는 사람 없죠. 묻고 대답 윤석열 시대 장관들 가지고 묻고 대답 지금 우리가 원수에 들다 묻고 대답 잠잘 력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막 어떻게 하면 이건 남북을 어떻게 하면 살릴 어떻게 하면 경제 살릴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묻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꾼으로서 정말로 이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 백성인데 이 백성 살리는 빛의 일을 해보자 하면서 끝났는데, 정말로 우리 전국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해. 대통령은 김치 잘못 담으면 겨울 내도록 고생이고, 된장 잘못 나오면 1년 내도록 고생이고, 서방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고, 그 다음 뭐죠? 대통령 잘못 만나면 영영 고생이고, 목사 잘못 만나면 영원히 고생이고. 진짜 좋은 게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대통령과 만나 빛으로 주의 빛을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속에 비춰 가지고 살리고 있다는 이 일꾼 대통령 만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기도한 중에 이 사람 밀어당하는 기도한 중에 이 나라 이 민족 살리는 일에 가담하시는 여러분들, 6월 6일을 지나면서 60항쟁을 지나면서 6월 15일을 지나면서 6월 25일을 지나면서 이 6월달을 지나면서 깨어 기도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영화는요 1987년 영화인데 이 영화는 87년 항쟁으로 이한열 박종철을 생각하는 87년 빛의 일 때문에 군부 독재 정권이 확신이 물러가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시대가 왔어요. 그게 1987년 그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87년 이전에 85년 전후한 이 무서운 막 이 사람 잡는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영화를 보고 85년 오늘 저녁 간 이런 끔찍해서 못 봐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남영동 1985년이라는 영화 있어요. 아휴, 제가 보고요 한동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무서워요. 무서운 영화인데 고 김근태 민주당 국회의원을 고문한 얘기인데요. 진짜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말로만 듣던 고문이 있는데 야 이거 뭐 손톱 발톱을 파고요. 이게 칠성판에 눕혀가지고 계속 이 수건 해가지고 계속 물 들이붓고요. 물에 처박거다 물 들이붓고 그다음에 그 물도 안 되니까 고춧가루 물을 타가지고 계속 물에 들이붓고 그래서 사람 죽여요. 거의 다 기절시켜요. 죽여요. 죽였는데 고문 기술자가 죽였는데 완전히 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면 편한데 죽이고 다 죽었는데 죽어도 깨어나도록 그렇게 고문 기술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기선을 연결해가지고 전기 고문해서 이건 뭐 못 견디가는 거예요. 생사람을 그냥 태워 죽이려고 막 팔딱딱 뛰도록 하는데 팔딱딱 뛰도록 막 몸이 막 하는데 그래도 죽었는데 깨면 또 하고 목적이 뭔지 알아요? 너 가서 김일성 만났잖아. 너 저 가서 북한 공간적 교육 받고 왔잖아. 네가 뭐 민주화 운동에 너 교육 받고 왔잖아. 너 간첩이잖아. 누구만 배우해 누구야? 누구 만나서 누구야? 이걸 다 난팔벌해. 아니 계속 죽이는.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때 얼마나 이근한 이 경찰 고문 담당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가 고문 기술자 이근한인데 이분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잔인한지 그 초죽음 죽는 사람을 앉혀놓고 휘바람 노래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잘 모르는 딸 있다. 내 사랑 나의 사랑 홀로멘타이 늙은 애비 올라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이 노래를요 휘바람으로 이 김건태를 계속해서 20일 동안 고문하면서 계속해서 고문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 휘바람으로.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영화 끝에 이 노래 휘바람 부는 이 노래로 끝나고 그러면서 막 이 노래로 휘바람 하는데 이 노래를 막 고문받은 사람이 결국 이 고문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의원 하다가 세상 일찍 떠났어요.
젊어요. 살아있으면 제 같은 나이에요. 아까운 사람이 그 고문 그렇게 못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생산을 완전히 잡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이런 어둠의 일,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의 마귀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야, 이 사람, 이 고문 기술자가 좋은 시대에 와가지고 87년 있는 사건으로 세상 시대라고 하는데, 한 7, 8년 도망다녔을 거예요. 가장하고 할아버지 막 도망다녔는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살이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했대요. 성경 박사가 됐대요. 그래서 목사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뭐 아버지 학교인가 어머니 학교 있잖아요. 아버지 학교 영광교회 아버지 학교 때 아버지 학교는 저기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원주 시내 남신도들 모여가지고 아버지 학교 강사로 왔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과 가서 앉아서 아주 인사하는데 이분이 아버지 학교 간증 강사로 온 거예요. 강사로 왔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 인사해야 되잖아요. 인사했더니 와서 인사하는데 손을 내밀는데 손을 안 잡을 수도 없고 손을 내밀는데 안 잡을 수 없어요. 나도 손을 내밀어. 나도 손을 잡았어. 막상 손을 잡았는데 아찔하더라고요. 밤새도록 찝찝하더라고요. 손이. 이게 전국적으로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남수도를 모아놓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성경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나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저 뜻 있는 분들 볼 때 이거 아니다. 아무나 목사 되나? 아무나 목사 되나? 그래도 목사도 인격이 되는데 속으로 아무나 목사 될 수 있는데 그러나 My darling 클라멘타인 제발 그 휘바람 부는 사람을 인간이 하루 취급해서 그런 휘바람 불면 하는데 사람을 노력게끔 하는데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아무리 목사 자격증 목사는 자격을 하는 게 아무리 목사가 돼도 인격이 돼야 돼요. 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막 연서명했어요. 목사로서 목사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 시험은 쳐도 성경 박사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건 아니다. 덕이 안 된다. 그래서 막 연서명을 해가지고 그 예장 장로교 올렸어요. 그래서 그 장로교 총회에서 이 사람 제명했어요. 그 지금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둠의 시대에 어둠의 자식들이 그 배후에 있는 악마가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사는데 빛의 사람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부터 정말로 나는 발광체가 아니다. 난 반사체다. 주 예수의 말씀에 빛이 있어야 되고 주의 성령이 비춰야 된다. 이렇게 무장해야 이 대통령도 제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 큰일 나요.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있냐? 이런 평화, 이 평화는 빛이에요. 이 빛의 일인데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예수님 떠나실 때 내가 너희들을 1리대 속에 있는 양 같다. 1리대 속에 보이는 양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돼. 나는 떠나지만 그와 같이 너희들 버려두지 않고 성령 줄 테니까 성령을 보낼 테니까 기도한 중에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과 능력 받으면 능력이라는 말은 이 그냥 능력이란 말이 아니고 원어로는 다이나마이트 알지요? 영적인 사랑의 영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받으면 이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길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받으러 보세요. 이 로마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로마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너에게 나는 가지만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힘을 얻고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다를 넘어서고 사마리아 로마를 넘어서 넘어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교통수단도 어떻게 그가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과 능력이 임하는 중에 정말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뭉쳐서 안디올 거점으로 로마에 진언하는 그 로마에 다 성령과 능력 받아서 영적인 힘으로 성령으로 영적인 빛의 힘으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중에 로마의 교회가 생겨서 로마 교회를 중심해서 로마 교회가 베드로 성당이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를 중심해서 끊임없는 막 기도운동 아까 김좌숙 전 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기도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 막 일어나가지고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틴 장군이 전쟁에 나간 중에 십자가 환상을 봤어요. 엄격결에 내가 이기면 저 십자가 예수로 로마를 섬기겠다고. 그래서 그 이겼어요. 십자가 예수 정신으로 로마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313년에 지금부터는 로마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종교다.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 전 세계 만방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과 능력 받았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과 능력, 여러분 개인과 가정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개인과 가정이 이 서양 민족이 얼마나 살기는 힘든지 몰라요. 정말로 늑대 속에 있는 양 같아요. 늑대가 포위된 양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능력이 임할 때 능력이고 세상을 휘져서 세상 속에 빛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의 일을 믿고 이 빛의 일로서 세상을 휘져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의 빛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